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이 수요 예배, 또 아침 예배 또 있고요. 이번 주 또 토요일 날 또 이른 아침 예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이렇게 찬양 연습하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우리 시험교회 기도의 용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교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또 중심이 되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뻐 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나누리라. 들어 세상 짐을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는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기리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곧 주의 넓은 사랑 청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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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기쁜 이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와 이 교회의 사명을 놓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한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정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검사하고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모든 단계 가운데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질병 가운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 또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사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 주시고 또 생각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힘 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뜻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과 모든 여건들을 바꾸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간절함과 아버지 그 간절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뜻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게 도와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주일 예배와 또 특별 아침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정말 이 재단을 통하여 역사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사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와 정말 우리의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뜻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의 주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띠로 정말 주님 묶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각자의 필요를 따라 맡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함을 감춰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과 능력을 나타내며 정말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정말 힘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관과 또 위원회와 아버지 사역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습들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받은 바 빚진 것들을 갚아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책임을 느끼며 아버지 삶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특히 아침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 앞에 쏟아놓을 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맞아주심에 감사하고 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시며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일으키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호흡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생명이 샘솟듯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들어 우리의 생명을 들어 우리의 호흡을 들어 주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교우들과 함께 공동체로 정말로 커뮤니티로 정말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 줄 믿사오니 같은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힘들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있게 도와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수하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육신 또한 구원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말씀의 이야기들이 이 삶에도 2024년에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뜻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풍성한 생명들이 정말 우리의 담을 넘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가지가 요셉의 가지가 정말로 넘어가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과 그를 통하여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들이 축복의 관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바라고 소망할 때 그 소망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헤아리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과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된 말씀은 시편 96편이고요.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은 노래의 가사고요. 또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를 같이 가사를 통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시작할 때는 깜깜하더니 또 좀 환해진 것 같습니다. 예, 에머스트의 날씨를 시어머니 날씨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너무 변덕이 심하고요. 예, 뭐가 닮았나 저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의 시어머니를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짜다고 하면 싱겁다고 또 싱거워서 짜게 하면 또 짜다고 뭐라고 하고 이게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아무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려고 해도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싫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변덕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단 게 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계속 이야기합니다. 설탕을 넣냐고. 설탕이 빠진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달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될까요? 그냥 제가 알아서 제가 설탕 뿌려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맞춘다 할지라도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기 때문에 항상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에 맞추자니 안 맞춰지고, 시어머니 맞추자니 안 맞춰지고, 자식들은 통 말을 듣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거죠. 변치 않으시는 것이고 항상 성실하시고 항상 한결 같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무릎 꿇었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이 시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의 목적은 어느 세대에나 한결 같다. 아멘.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3000년 전이든 7000년 전이든 늘 한결 같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예요. 좋다고 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철이 들고 깨닫지만 하나님은 좋다 하시면 좋은 겁니다. 괜찮아요 라면 진짜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랐고요. 저는 오늘이 7월 30날인 줄 알고 7월 30일이다라고 다 준비해 놓고 아침에 보니까 31일이네 하고서는 또 다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날짜를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 마지막 날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96편입니다. 저희가 내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가는 스케줄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 달력을 드렸는데요. 우리 나사렛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하루에 한 장씩 그 중에 중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이제 시편 96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 나누는데요. 제가 시편에는 보면 조그마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표제어라고 하는데 특별히 시편 96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96편의 표제어를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 싶은 단어가 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인데 누구의 증인이냐?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과 만국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충만한 모든 것을 향해서 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노래하라. 둘째, 하나님을 전파하라. 셋째,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증언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구약의 지상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들까요? 우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은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거짓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이지만 정말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신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그 신은 없지만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말을 딱 들으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막 뛸 때가 있습니다. 막 놀래가지고 걱정스러워가지고 막 하늘이 까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들었는데. 저도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좀 연배가 들어서 그런지 어떤 말을 들리면 딱 꽂히면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조용한 목소리로 잠깐 보시죠. 이러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뭐 용돈 주려고 하나? 칭찬 받으려고 하나? 예전에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한테 뭐 조용히 뭐 이렇게 촌지 같은 거 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도사 때는 갔는데 이제는 좀 보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도통 저를 보자고 않던 청년 하나가 저를 보자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제 속으로 저 혼자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그러더니 딱 앉았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두 가지잖아요. 좋은 말일 수 있고 나쁜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요? 나쁜 쪽으로 좀 기울어져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혹시 내가 말 실수했나? 혹시 나한테 시험 들어서 제가 목사님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라고 혹시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예요?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거죠. 막 저리기 시작하는데 한참 있다가 아주 힘겹게 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때 또 떨리는, 말을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막 유학 오고 또 여기 또 가도 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막 걱정스러워가지고 혹시 또 다음 주부터 어디 뭐 간다는 거 아닌가 막 그래 걱정했는데, 약간 세례를 못 받았다고? 예, 제가 이렇게 영역이 없어요. 예, 영역이 없고 영감이 없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마음이 혈압이 막 돌아오고 심장이 뛰는 게 나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오다가 또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스러워서 뛰는 게 아니라 기뻐서 또 막 심장이 이렇게 콩닥콩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뛰다가 푹 주저앉았다가 또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요. 실제하지 않았던 것인데, 여러분, 말이라는 건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진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내 몸이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제약회사들이 실험을 한대요. 신약이 나오면. 그래서 100명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새로 만든 약을 100명에게는 주고요, 나머지 100명에게는 가짜 약을 줍니다. 그냥 아무런 저것도 없는 그냥 포도당, 그런 그냥 시큼한 그 맛의 어떤 약을 줘요. 그리고서는 이 약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라고 하면 새로 나온 혈압약입니다 라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혈압이 있던 분들에게 먹였는데 재미있는 건 가짜 약을 먹은 사람도 또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게 혈압약이 떨어지는 약이라고 자기가 믿고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우리 말에는, 우리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좋은 쪽으로 우리의 말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짜이고 거짓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써서 우상을 향해서 우상에 경배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있다는 거짓된 효과에 속지 말고 진짜의 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가 뭐냐? 어떻게 진짜를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대해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 할머니에게 배웠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진짜 약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먹었던 약은 구약을 먹었습니다. 또 우리에는 또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진짜 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약을 먹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만든 내가 신을 통해서 나의 확신과 믿음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영원한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가끔 보면 광고할 때 약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약을? 뭐 항암제다. 이걸 먹으면 뭐가 낫고 뭐가 낫고 뭐가 낫고 낫는다. 그래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성분이 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막 거짓말로 약을 판 거죠. 그런데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돈이 얼마 되든지 간에 그 약을 사서 먹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그 약을 판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저는 살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효과도 없고 그것을 먹는다고 죽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사단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절대 사단의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진실만을 쫓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예배는 뭐냐면 바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드려라 말씀합니다. 또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시편 기자의 명령은 어디를 향하냐면 온 땅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배는 그런 떨림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대면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온 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과 맞닿아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굳게 설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어디에 세우셨냐면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는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 단단한 반석
예수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퍼져나가서 이 온 땅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회가 즐겁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목회가 즐겁지 않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내에게 할 말도 있지만 그 설교할 때 할 말도 가려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즐거웠다가 저녁에 좀 안 즐거웠다가 피곤하면 그 해왔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아주 오래전 얘기, 옛날 얘기고 지금은 굉장히 즐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끔 저희는 막 무섭고 떨리는 모습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또 함께 너와 함께 오히려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그곳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충만한 것이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충만합니다. 하늘에 충만한 것들이 있고 또 바다에 충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밭에 있는 모든 것, 숲에 있는 모든 나무가 즐거이 노래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꼭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천지창조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들이 왜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왜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죠? 바다가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산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랐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배를 향해서 가신지 아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거기를 지나가신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아유, 고생한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이다, 귀신이다, 막 우리 다 죽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보면 헛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가 이제 밤새도록 고생하고 진을 다 뺐더니 한국말로 하면 저승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와, 우리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났다고 막 기겁을 하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가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처를 그냥 또 지나가셨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가 나를 기뻐하고 나의 말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시면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러 임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땅도 기뻐하는데 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누구만 심판받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 임하지 않고 바다에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만큼 우리에게는 또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 땅 끝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135편 7절의 말씀처럼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으로 내십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말씀은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전파하고 또한 그 구원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백성들이 우리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전파하고 선포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떨며 경외하며 서 있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해오셨던 것처럼, 지금 살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선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오히려 그 심판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냐면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명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나 또 때로는 목회자나 성도를 향해서 말할 때 있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죄된 모습들을 지적당할 때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뭐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준비한 답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목사님, 목사로서 그게 합당한 겁니까?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라고 할 때 저는 죄송합니다, 사과하러 있지만 이 말을 꼭 합니다. 제가 그나마 목사라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목사라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나거나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롭거나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당신보다 더 순결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세 가지 방법 성경에 있었습니다. 첫째, 새 노래로 노래하고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이것을 그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 오세요, 교회 끌고 오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날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내가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듣는 사람이 없으면 나무를 향해서, 새를 향해서, 아니면 벽을 향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6편의 노래를 매일 또 우리가 함께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생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석 사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또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날마다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아버지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단단한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는 동조와 또 함께 가족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